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김희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빨리빨리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10년은 물론이고 1, 2년만 지나도 금세 많은 것이 변해버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이 나온 지가 벌써 17년이나 지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한 지도 벌써 7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지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놀던 문화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노는 문화를 비교해 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놀이 자체가 다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에 예배를 마치면 어디든 가서 그게 심지어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가에서도 축구나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학교도 개방을 하지 않는 데다가 또 차도 너무 많이 다녀서 도로에서 놀 수 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선택해서 놀 수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에 쉽게 실증을 느끼고 친구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해도 오락실에 가서 함께 만나서 게임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아시죠? 부요한데 무언가 계속해서 결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 사회의 악순환을 너무 잘 표현한 나머지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비유한다면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린 나머지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많은 결핍과 빈곤에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관계의 결핍에 굶주려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의 결핍, 협동심의 결핍, 나눔의 결핍처럼 이전보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변화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 권력의 전략과 그리고 그 전략을 무효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그렇다면 교사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교회의 어른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그 이스라엘 땅은 풍토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사실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주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강한 나라들이 가까이 그리고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자신의 풍요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나라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고요. 다음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십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라는 표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유다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그 포로들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를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일에 대해서 먼저 미리 말씀하셨고, 또한 잠깐 얼마를 70년 동안을 바벨론에게 넘기심으로써 이 패역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잠시 동안 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이 세상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된 유다 자손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이 이 유다 청년들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이 세상의 계략과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것을 보면 대략 15세에서 20세 전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인 거죠. 당시의 나이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신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포로들에게 바벨론이 사용한 방법은 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고요,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미 좋은 것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테고, 바벨론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좋은 가문에다가 용모도 아름답고 머리까지 좋은 당시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는 소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갖출 것들을 다 갖춘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했었던 교묘한 계략 중에 하나는 교육의 차별이었습니다. 한국에 일본 군사들이 와서 수많은 학교를 짓는데 그 수많은 학교들은 대부분 일본 학교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학교와 한국 학교의 교육계에 차별을 둡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한 학급당의 배정 인원을 늘려서 학업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일본 학교들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한 학급당 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받게 하고 거기서 차별을 둠으로써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유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뛰어난 한국 학생들에게 그 일본의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한 거죠. 어린 나이에 이런 대접은 우월의식 속에서 자긍심으로 변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접을 해준 일본을 향한 호감으로 적응하기에 아주 충분했죠. 오늘 본문의 이 네 청년들도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점점 그 환경 속에 물들어갈 수 있었어요. 4절을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또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겹쳐져서 3년이란 시간을 그 학문을 배웠고, 갈대아 언어와 학문 안에 담긴 점을 치고 또한 꿈을 해몽하는 기술들을 배워가면서 그 기술들은 충분히 이 네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변질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을 만큼 그들이 배운 그 갈대아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방 종교를 근거로 한 학문에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학문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 청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 청년들을 아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계략인 거죠.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드사살이란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벨이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을 지키는 자다 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되뇌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이름들을 다 바꿉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개명한 사건을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당시 개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고 공기관이나 사기관 할 것 없이 채용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징용 대상자로 차출하기도 했습니다. 개명하지 않은 아이들을 배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때려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성을 바꿔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성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출신, 족보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성을 바꾼다는 것은 곧 자신의 출신이요 자신의 족보를 무시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일본 사람들이 성을 바꾸게 함으로써 이제 너희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일본이 창씨 개명을 진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뛰어난 청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라든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하여 벨드사살아 이렇게 부른 적은 있지만, 다니엘은 항상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나 다니엘은 이라고 불렀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느부갓네살 앞에서 나 다니엘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른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동화 정책에 넘어가지 않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심을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이 유대 포로들에게 썼던 그 모든 방법들은 굉장히 교활하고 그것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먹는 것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로 식욕이 들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 감흥 없이 읽는 것과는 달리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은 수많은 교묘한 유혹과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타겟은 다음 세대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전략은 치밀하고 그리고 현대적이고 센스 있고 자비롭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그 교묘한 전략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소수자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선천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동생한테 커밍아웃한 형, 과연 동생이 한 말은입니다. 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자신의 5살 난 남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말을 겁니다. The reason for this video is that I wan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We're going to talk about love. 그러더니 조심스레 말문을 엽니다. Have you noticed that I haven't got a girlfriend? Yeah, because if you've gone to school and you're in love with them, you can actually get married. 여자친구가 없는 게 별일이냐는 듯 말하는 동생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던 형은 망설이던 말을 꺼냅니다. So, how would it make you feel if I married a man? If you marry a man, it's going to be so cool. Because I saw it in one movie, and in one movie, a man was in love with another man. 예상했던 답이 아니라는 듯 소년의 눈시울이 조금씩 붉어집니다. Love is love, love is love. I already know because you're my book. When you have a baby, you will get the ones who got lost. Are you Yes. okay with the fact if I married a man? Yes, love means love. Love is love. You can be who you want to be. You can be what you want to be. Yeah. 형의 어려운 고백에도 담담히 자기 생각을 전해준 남동생. 이 형제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꼬마가 사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알려줬다며 환호했습니다. 지난 25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28일 현재 25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픽 김도균입니다. 한 10대 여러분 마지막에 보셨겠지만 이 영상은 SBS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영상 뒤에 들어가 있는 그 희망찬 배경음악과 그 5살짜리 아이의 순수함 뒤에 가려진 불편한 대화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덧붙여서 동성애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당당하게 영상을 방영한 의도가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어쩌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을 이해해 줘야 한대, 인정해 줘야 한대. 아, 그래? 옆에 있는 친구도 더 거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친구 둘만 이렇게 말해도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 내 친구네 엄마들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랬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절망적이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와 방법과 계획 아래 넘기셨고, 그 포로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보는 이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탄의 덫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바벨론이 우리 자녀들 마음 밖에 있게 할 수는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바벨론을 마음 밖에 두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치열하게 가르치고 더 많이 대화하고 선생님의 말이 영향력 있는 말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교묘하고 치밀하게 그 자비로운 바벨론의 전략을 구별하고 그 최고의 교육과 계명과 호화로운 음식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족 또는 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 아래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누구라도 구원자가 계심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세상 물결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하고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었지만 반대로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교회에게 승리를 주셨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쌓아 나간다면 그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 누구도 그들 편에 서줄 사람이 없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았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미혹과 갖가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실 것이고 그 통로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어른이신 여러분들이 함께 계심을 깊은 책임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해답은 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흡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대화를 단절시킬 수는 없지만 얼마나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대화가 효과 있느냐는 얼마나 진실한 사랑을 베풀었느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깊이 쌓아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한 의지하셔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기도로서 감당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그 짐을 함께 지는 우리 성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